네, 그 1절의 말씀이 이제 이 시편 130편의 말씀은 굉장히 시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카톨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읊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로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 시는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깊은 곳이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곳 이런 말이 있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신다. 예,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예, 누가 측량할 수 있겠느냐?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깊은 것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마음의 깊은 곳이 있어요. 예, 우리 인간의 어떤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깊은 곳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의 깊은 곳, 나의 그 마음의 중심에서는 그 간절한 주님에 대한 그 어떤 사모하는 마음, 또 주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이 나에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줄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 3절이 중요한데요. 3절 4절은 이 안경을 바꾸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볼지가 중요하죠. 예, 제가 그 전에 지금 서울에 그 한강 밑에 지금 밑으로 도로를 뚫었잖아요. 한강 밑에 지금 도로가 뚫혀 있는데 제가 그 터널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한번 그 터널을 지났는데 왜 이렇게 어두운가? 왜 이렇게 어두운가? 그러다가 이 타이어 쪽에 어디 이렇게 잘 못 봐가지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부딪혔어요. 야, 희한하다. 왜 이렇게 어둡지? 했는데, 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그런 거예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그 햇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운전할 때 선글라스를 꼈다가, 선글라스를 낀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터널을 지나니까 너무 어두운 거예요. 왜 이렇게 어두운가. 그러니까, 자기 눈에 어떤 안경을 썼는지 이제 그걸 잊어버린 거죠. 여기 이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 죄악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율법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입니다. 율법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 안경을 복음의 안경으로 뒤바꾸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어둠에서부터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율법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주님을 기다리고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 기다린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그 기다림의 정도가 심한 것이 그 자녀라고 해요. 자녀를 기다리는 것, 자녀. 그러니까 어머니와 그 자식은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죠.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식이 멀리 떠난 빈자리, 자식이 멀리 떠나서 오랫동안 집을 떠난 그 빈자리는 자기 생명의 일부가 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대요.
오랫동안 자식이 떠나 있으면 생명의 일부가 떨어진 것처럼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자식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뭐 그런 것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겠죠. 예. 그러다가 이제 자식의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다가 그 다시 돌아온 얼굴을 볼 때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행복, 그런 평안함,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 이제 이 시편의 기자의 기다림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어떤 그 TBS 다큐멘터리인가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실종자 연대, 우리나라에 실종하는 실종자들이 뭐 한 해에도 뭐 몇만 명씩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실종자들이. 근데 실종자들의 모임, 실종자들의 연대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부모들은요,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한 10년, 어떤 사람이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그렇게 자식을 찾아가지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항상 그걸 찍어가지고, 무슨, 우리 프린트물을 찍어가지고, 큰 기차역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만 나면 가서 이제 돌리는 거예요. 무슨 대구역, 무슨 전주역, 부산역,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큰 데서 하다가 안 되면 중소도시의 작은 곳 가가지고 이제 또 돌리고. 하여튼, 안 가본 곳이 없대요. 전국에 안 가본 곳이 없대요. 안 가본 기차역, 버스 정류장 이런 데가 없대요. 다 가서. 그래서 그 부모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소식이나 알았으면. 정말, 만약에 이제 세상을 떠났으면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대요. 다 똑같아요. 모여있는 부모님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전부 그 자식을 향한 그런 헤매는 그런 것을 이제 보는데, 제가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 중심에는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찾는 간절한 그분의 어떤 그런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 있으셔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이시라고 뒤에 나오는데, 회복시키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죄악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고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 계시죠?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해놀라워. 할렐루야. 네, 그분이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존 뉴턴은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이제 영국에 파는 노예선의 선장이었는데, 그 노예들을 더 많이 싣기 위하여 그 배 밑창에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사람들을 고정시켜서 끌고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탈수와 여러 가지 그런 전염병이나 이런 걸로 절반 가까이가 되는 사람이 죽는데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바다에 그냥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악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또 이 존 뉴턴은 얼마나 입이 험한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경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입의 말이 얼마나 험한지. 그리고 그의 인생은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지 모릅니다. 정말 그 영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죄인, 영국에서 지옥행 1번은 존 뉴턴이다.
네, 지옥 가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잔 뉴턴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침몰하게 되었을 때 잔 뉴턴이 크게 비명을 지르며 했던 말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악한 사람도 자기가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예,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기의 죄악을 뉘우치고 그리고 비로소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제 거듭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셔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런 광명을 내가 얻게 되었노라고 이 평생 존 뉴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이제 90 몇 세까지 사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도 나같이 큰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셨고 회복시켜 주셨노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일본에도 뭐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일본에 그 어떤 도자기가 깨졌는데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은 잊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깨진 도자기를 다시 원래대로 복원시키지 않고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메꿨어요. 금으로 메꿔서 이전보다 훨씬 그 깨어진 그 아픔, 깨어져 있는 그런 상처를 금으로 메꿔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정말 더 놀라운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본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작품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진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데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더 충만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정말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다시금 아름답게, 다시금 복되게, 다시금 충만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역사가 실제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